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상징은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자각 스스로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적 진리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지식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교만해짐의 어떤 상태는 자기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제 교만은 결국은 내가 옳아, 내 자신이 옳다는 얘기는 맞는데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런 그러니까 존재적 옳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내가 옳아 이거는 내 존재적 옳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즉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이제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교만이 돼 버려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반면에 중독자나 창녀나 세리나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 이제 열등함을 많이 젖어 있으면 내 생각이 틀리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갖고 있죠. 이제 더 그 생각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더 수월해요, 우리가.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말씀도 많이 들었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이러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나 말씀 다 알아. 아는데 안 변해. 이거는 결국은 말씀을 내 깊은 마음속까지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상징적인 게 이제 교만인데 교만에 이어서 누룩이라고 표현해요. 누룩. 누룩은 빵 반죽할 때 이스트죠, 여러분. 이렇게 균이에요, 세균. 그거를 그 빵 반죽에 이렇게 탁 넣으면 되게 조금 넣어요. 조금 넣는데 막 부풀게 만들어요. 누룩이라는 게. 그래서 누룩 이러면서 누룩 네 거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외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 그래요. 패망, 열망.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망하는 지름길이다. 교만이. 그러면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옳아.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쉽게 또 표현하면 고집일 수도 있고요. 뭐 똥꼬집 부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외식하는 그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외식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뭐지? 라는 좀 궁금이 생겨서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외식은 꾸며서 외부에 보인다. 뭐 이런 단어적 설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화장하고 또는 멋지게 무스를 발라서 머리를 멋지게 하고 단순하게 이런 것을 외식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세요. 좋아요. 내가 외모와 외부로 보이는
아름다움도 우리가 전체성에 의해서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식한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잠깐만, 이 말이 조금 이상하죠? 아니,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 다른 사람 잘 신경 써주고, 그리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은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거절도 못하죠. 다른 사람 말에 아니오도 안 되죠. 그리고 이상하게 엉뚱한 곳에만 똥꼬집을 부려. 엉뚱한 곳에 똥꼬집 부리면서 정작 자기의 유익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다 퍼주는 상태가 돼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어때요, 여러분? 다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과하게 되면 그게 외식하는 자가 돼버려요. 외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옳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유혹이 심하죠, 이거요. 내가 잘났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충동이 얼마나 강해요.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 바깥에서 뭔가를 자꾸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외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결말로 뭐를 만나게 돼요? 패망을 만나.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게 그겁니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승리잖아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루어온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흑암 권세 다 물리치고 평정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인데 딸인데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 겸손은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관심의 방향을 얘기해요. 관심의 방향.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우리가 이런 얘기 여러분 종종 저한테서 들었을 거예요.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밖에 관심을 가져.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관심을 가지면 뭐만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지. 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관심의 방향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마음. 내 속. 그래서 내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내 속은?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속에는 악마가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사악하고 교활해요. 나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날 몰라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내 속에 막 악마가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내 속은 잘 안 들여다보고 바깥에는 막 저희 선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막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막 저것도 거룩해 보이고 막 이래서 막 바깥에서 어떻게 막 좋은 걸 찾아보려고 막 우리는 방황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방황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악마 같은 나쁨이라고 하는 이것은 왜 나쁨으로 느껴지냐면 내가 나를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형태로 변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방 청소해도 안 하는 곳이 있을 거야. 뭐 소파 밑에 보면은 막 먼지가 막 덩어리져 있고 구석에 보면 막 코딱지 판 거 떨어져 있고 뭐에 휴지 막 구석에 처박힌 거 막 보이고 뭐 근데 그 지저분하고 더럽잖아. 그죠?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걸 치우지를 않아. 치우지가 않으니까 거기가 더러워진 것일 뿐이지 애시당초 그게 더러웠던 것은 아닌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나쁘고 난 못됐고 난 형편없고 뭔가 나는 부족하고 이랬던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바깥 세상에서만 신경을 써서 내 안에 여기를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갖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청소하는 거. 깨끗이 나를 닦는. 요런 게 이제 여러분 상징성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청소. 여러분
우리 다르크 식구들은 누가 화장실 청소해요? 누가 설거지해요? 이 청소 씻는 거를 여러분 참 기뻐하셔야 돼. 뭔가 고치는 거, 뭐 고치는 거, 닦는 거, 도와주는 거, 씻는 거, 특히 더러운 곳을 씻을수록 화장실이 제일 더럽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닦고자 원한다면 화장실로 가세요. 화장실로 가서 내 마음에 그동안 내가 돌아보지 않고 더럽다고 생각해서 내가 냄새난다고, 나 자신이 냄새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은 조용히 암모니아 가스 냄새나는 그 화장실로 가서 천천히 그 화장실을 내 마음을 깨끗이 닦는다는 느낌과 생각으로 그거를 이렇게 천천히 닦아보세요. 도움이 돼요, 여러분. 도움이 돼. 이 마음으로 닦으면. 벌로 닦지 말고. 우리나라는 너 숙제 안 했어? 그럼 화장실 청소해. 그리고 너 어겼어? 너 화장실 청소해. 이래가지고 화장실 청소가 마치 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칙칙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 것을 닦으라고 하는 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목사님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를 섬기는 일, 브릿지 교회가 이제 밥을 못 먹는데 그죠? 내가 이제 밥을 하겠다. 또 우리 밥 먹고 나면 또 설거지 있잖아요. 또 설거지 하겠다.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닦는 과정을 가져요. 그리고 설거지도 너무 좋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기 남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았어. 다른 교회들은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가 많아. 그 남자들 잘 들으세요. 특히 40이 넘으신 분들 특별히 이 미션을 꼭 하세요. 집에 가셔서 또는 집에 없이 지금 공동체에 있거나 또 어디 있거나 설거지를 꼭 하세요. 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 참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 그지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솔선수범을 가지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해요. 도 닦는 겁니다, 여러분. 설거지 닦으면서 내 마음의 찌꺼기, 내 마음에 냄새 나는 거, 또 내가 닦아주지 못한 내 마음, 이러면서 하나하나 닦으면서 주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이러면서 닦아보세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외식과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으로 돌리고 내 마음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계세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밖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만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의 경험에 세상 밖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식은 또 척의 척, 그런 척. 우리 마음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척 보이는데 나는 결코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을 들어서 우리가 참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자위를 막 하고 나서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밖에서는 나를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르게 보니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자위한 거를 알까봐 되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이 외식하는 어떤 형태의 기분으로 살면 이런 이중적인 내 기분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바깥 사람들에게 잘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잘났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 그걸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외식, 그러니까 밖의 기준으로 자꾸 나를 보니 내가 나를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뭐 박사 할아버지도 아니고 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몸짱도 아닌 것 같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다 나를 열등하게 만드는 그 기준들만 잔뜩 가지고 나한테 기준의 나를 만들어내니 어떻게 내가 행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외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기준이 나한테 적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자, 정직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못나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일 때 가능해져요. 내 마음이 겸손일 때 나를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여기서 꾸미지 마시고 꾸미면 이게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이 말이 많아질 때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많아져. 막 자질구레한 행동이 되게 많아져요. 순수하게 내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되게 단순하고 간결하고 담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괜찮아. 괜찮아지려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앞에 나갑니다. 이 얘기는 상대방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런 태도는. 왜냐? 당신이 나를 좋게 여기는군요. 이렇게 이 상대의 기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들은 참 마음이 넓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참 선한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못난 모습을 그대로 내보일 수 있다는 것은 상대를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모습을 그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상대가 이렇게 날카롭게 칼로 나를 찌를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부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느낌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감추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도 일어나고 즐거움과 행복이 더 굳건해져서 삶이라는 건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참 축복이었구나.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바깥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기준.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깥에서는 젠틀해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완전 망난이야. 집안에서는 막 마음대로 해. 막 자식한테도 막 하고 아내한테 또는 남편한테 막 하고 자기 형제자매한테 막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막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러고 그게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 이제 다르크 공동체 식구들은 식구잖아요. 함께 살잖아.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식구. 내 형제들이잖아요. 또 가족, 여러분. 또 집안의 가족. 아내, 남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동안 20년, 30년 함께 살았다고 막 대하지 마세요. 바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렇게 대할 수 있나? 가족들에게. 응? 바깥 여자, 바깥 남자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손님이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못 대하잖아. 그 외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보다 좀 플러스 1 하나 더 내 가족에게 먼저 잘해주자. 더 신경 써주자. 그래서 이 방향성 지금 우리가 바깥 사람보다 내 가족 함께 사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에게 더 잘해주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바깥에 선교나 바깥에 봉사하는데 우리가 재정을 쏟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우리 교회 내의 어려움, 우리 교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지체들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족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고 나는 나 먼저 나를 살펴야 우리가 건강한 나, 건강한 가족,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건강한 국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면서 남을 눈치 보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고 이러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피해 상태를 잊게 돼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를 먼저 케어하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내 가족을 먼저 챙겨주자.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올라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밖에서 찾는 그 모든 것들은 잠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런지 모르지만 금방 시들고 사라져 더 우리를 갈증나게 하며 우리를 더
속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하였사오니 그 근원이 된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지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신 그 지혜를 기억나게 하사 그 지혜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지혜를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이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살다. 또 우리 한 주간 우리 지체들 반가운 얼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